안녕하십니까. 수요일 한국어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주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예배 준비를 하는데도 목요일 수요일 끝나고부터 준비하는데 참 주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이제 원고를 만들었다가 다시 안 되고 만들었다가 안 되고 한 3차례 정도 했는데도 안 되다가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재림 메시아의 지상 전국 창건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언론에서 한학자 총재와 가정연합의 정치권 로비 스캔들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이런 혐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한 총재의 지시로 가정연합 본부 차원에서 신도들을 국민의힘 정당에 단체 가입하고 동원하여 전당대회나 당내 조직 투표에서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단순한 정당 가입을 넘어서 종교 조직의 정치 개입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대통령 선거 용도로 배치됐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직선거법과 정치관계법을 위반했으며 후보 경선에 영향을 주고 또한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좌파 언론의 주장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없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좌파 정부가 이렇게 몰고 감으로써 그들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는데 이재명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좌파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실소가 나오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연합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가정연합이 보수 정당을 좌지우지하고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만큼 그런 영향을 가졌었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정연합이 은밀하게 돈과 선물로 정치권 로비를 한 것이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물론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종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죠.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모범적인 분야가 종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종교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정치와 종교 분리의 원칙은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인간의 내적인 신앙뿐만이 아니라 실체 세계에도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 조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선한 세상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국가의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교육, 문화, 사법, 종교,
사상에서 실현되는 것이 이상국가이며 이상사회입니다. 이상국가란 국가 체제뿐만이 아니라 그 통치 이념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유엔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벨 유엔을 주창하신 의미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이상세계를 실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이 유엔 조직을 장악하여 세계를 타락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도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탄의 종교, 즉 무신론의 종교가 공산주의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교육, 문화, 사법, 보건, 사상 등을 무신론 공산주의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모두 장악하여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 세계적인 언론사를 세우신 뜻도, 교육시설을 세우신 뜻도, 참가정 운동을 전개하신 뜻도, 경제활동을 하신 뜻도, 남미의 정글을 개척하신 뜻도 결국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의 세계 장악을 막고 하나님 중심한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좌파 정권과 언론이 한 총재와 참 아버님을 한데 묶어서 비난하는 것은 참 아버님의 이상세계 실현의 실적을 덮어서 감추려는 사탄의 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영진 목사님이 교회 밖으로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어 싸우신 것도 미국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연합을 떠나 광야에 나오신 것도, 총기 소유운동을 전개하신 것도, 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도, 또 중국 해방을 위해 대만에서 생고생을 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실체 이상사회 천일국을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실현된 이상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창조 이전에 계획된 뜻으로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야마가미가 총을 쏜다고 해도, 좌파 언론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든다고 해도, 좌파 정부가 감옥에 쳐넣는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재 좌파 기독교가 좌파 정부와 결탁하여 참 아버님과 천일국 이대왕을 사이비 종교 지도자로 몰아세우고 거짓된 선전선동을 부린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늘이 종조왕과 왕비에게 바라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가정연합과 한 총재가 신도들이 지상천국 건설을 위해 드린 헌금을 우상숭배를 위해서 낭비한다면 당연히 하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국가 복귀를 위해서 심혈을 쏟으신 흔적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실현된 이상세계를 지상에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인간에게 인생의 목적을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 실현된 지상 천국을 건설하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지상 천국 건설은 실패했고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절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절대 전지전능 완전하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중간에 변경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지상에 찾아 세우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1절. 사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결심을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행하리라.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준비된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계와 유대 민족의 배신으로 실체 세계에 하늘 주권을 세우지 못하고 영적 주권만 세우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재림 주님은 누구냐? 실체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 재림 그리스도 문선명 참 아버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민족과 마찬가지로 참 아버님을 핍박하고 그의 섭리를 평생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은 수많은 반대와 핍박에 몰렸지만 피와 땀과 눈물의 노정을 뚫고 승리하셔서 참 부모님이 되시고 축복 가정을 세워서 종족권을 이루시고 주권 복귀를 향해 전력 투구하셨습니다. 가정교회 운동,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활동, 황고양을 통한 종족 메시아 활동, 통방격파 활동 등 이러한 모든 노력은 실체 주권 복귀를 위한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발자취였습니다. 참 아버님은 185개국의 국가 메시아를 파송하시고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통해 지상 천국의 영적 주권을 수립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 6월 13일 천정궁 입궁 대관식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천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2013년 1월 13일을 기원절로 정하시고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기원절은 천일국 국민이 만왕의 왕을 모시고 실제 천일국이 출발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참 아버님은 실체 주권 복귀를 위해서 2003년 천주평화통일 가정당을 창당하셨습니다. 목표는 평화통일과 신앙교육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가정 이념을 정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당의 선언문에는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그리고 하나님과 신앙교육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기반 조성의 부족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선거에 도전하지 못하고 정당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28일 참 아버님께서는 평화통일 가정당을 재등록하여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당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전국 245개의 모든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출마한 일부 후보자들이 당선에 대한 무리한 욕심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선거법을 위반하여 하늘이 주관할 수 있는 선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 실제 주권 복귀의 기반을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가정당은 정당법상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준해서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참 아버님께서는 당시 곽정환 회장에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곽 회장은 참 아버님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곽정환 회장에게 대통령 당선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지시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데 그는 하늘의 계획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나가봤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참 아버님의 지시를 불신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명철한 자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를 통해서 섭리를 하십니다. 수제자격인 간부마저 지시를 거절한 상태에서 참 아버님은 몹시 실망하셨습니다. 실제 주권 복귀를 위한 기대를 잃어버린 참 아버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19일 참 아버님은 재물의 길을 가시게 되어 헬기 사고를 당하게 되십니다. 이것은 마치 제자들의 불신과 배신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 되어 당신을 내어주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헬기는 비상 착륙 직후 화염에 쌓여 바로 폭파되었지만 당시 탑승했던 참 아버님 포함 16명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참 아버님은 절대절명의 헬기 사고 속에서 실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고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섭리와 같은 것입니다. 실체 부활 후 참 아버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섭리는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참 아버님 제세 시에 실체 주권 복귀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대신자 후계자를 세워 섭리를 이어가시게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혈통을 이어받은 실체 자녀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와 같이 제자를 세워 섭리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부활이 아닌 상속을 통한 섭리는 하늘의 오랜 염원이요 창조 이상인 것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참 아버님은 성화하시기 전에 참 부모의 섭리를 대신 이어갈 대신자 상속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즉 실제 대신자 상속자를 통하여 실제 천일국 건설의 섭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포교회장으로 목회를 출발하셨던 문형진님을 세계회장 및 한국회장 취임식에서 대신자 상속자로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5일과 31일에는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에서 세 차례에 걸쳐 문형진님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며 후계자로 축복하셨습니다. 2010년 2월 10일에는 천복궁 봉헌식 때 문형진님에게 모든 축복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권한은
문형진님만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이 듣기 싫고 부정하고 싶더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4월 23일 참부모님 선포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문형진님을 참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로서 2대 왕으로 세웠음을 온 천주에 선포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세요. 그리고 이와 같이 참아버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문형진님과 문신주님을 세워서 당신의 연장된 섭리를 맡기셨습니다. 즉 참아버님의 실체 부활체로서 3대 왕권을 세우신 것입니다. 박수 치세요. 이로써 1대 참아버님, 2대 문형진님, 3대 문신주님으로 3대 왕권을 수립하셨습니다. 박수 치는 거예요. 지워졌네요. 잠깐만요. 옆에서 같이 박수를 치느라고 흔들렸습니다. 이 말이 귀에 거슬리는 사람은 참 아버님의 선포문을 부정하는 이단자 폭파자입니다. 2012년 6월 5일에는 참 아버님께서 하늘가정 완성 선포식과 더불어 하나님 성원식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진, 형진, 천주적 가인 아벨을 하나 됨으로써 일대 참부모님의 모든 책임은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책임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만약 당시에 삼남 문현진 씨가 참 아버님의 뜻을 받아들여 동생 문형진님을 인정하고 축복했더라면 문현진, 문국진, 문형진 세 분 자녀님이 일체가 되어 참 아버님의 섭리를 계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불신 때문에 통일가의 섭리는 오늘날과 같이 비참하게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참 아버님께서 기원절을 승리하시고 기쁘게 성화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혼란과 고민에 빠진 분이 바로 삼남 문현진 씨였습니다. 참 아버님의 후계자는 당연히 자신이라야만 된다는 그런 집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 아버님의 결정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참 아버님을 부정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결국 삼남 문현진 씨와 곽 회장은 참 아버님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판을 깨버리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는 동생이 후계자에 되는 것에 분노했고 결국 장인 곽정한 회장과 함께 공적 자금과 조직을 갖고 이탈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의 결정을 불신하는 명분으로 참 아버님을 주위 사람에게 휘둘리는 노인으로 그리고 심지어 침에 들린 노인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참 아버님의 성화후 한씨 어머니마저 후계자를 쫓아내고 독성녀 시대를 만들려는 음모를 품고 있었으니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한씨 어머니는 그것도 안심이 안 돼요. 대신자 상속자인 문형진님도 부정하고 쫓아냈습니다. 이로써
삼남 문현진 씨와 한 씨 어머니는 참 아버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고 사탄이 참 아버님의 가정까지 침범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을 제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후에 문현진 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장자니까 참 아버님의 후계자는 자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그토록 돌아오라고 부르셔도 무시하더니 성화하시자마자 후계자는 자기라고 우기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 비겁한 행동 아닙니까? 참 아버님이 계실 때는 대면 자체를 거부하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참 아버님의 속마음은 사실 나에게 있었다, 이렇게 허황된 주장을 하니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놀리려고 하는 말입니까? 참 아버님이 그토록 고대하던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갑자기 영계로 가신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이유를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곽 회장은 원리 강의를 많이 하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간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책임을 맡은 인간은 하늘의 뜻 앞에 절대신앙, 절대복종을 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고 하늘은 그 절대신앙을 조건으로 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지시를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이 섭리의 길에서 항상 실패하는 것은 자기의 명철함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아니, 참 아버님께서 저들보다 생각이 부족하여 그런 명령을 내리셨겠습니까? 사탄은 반드시 그런 불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곽 회장은 말씀을 불신하고 뜻에 대적하려는 행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참 아버님의 침해설까지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한 씨 어머니의 경우에서도 같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참 아버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고 참 아버님의 원죄설을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죠? 그리고 내가 하면 늙은 참 아버님보다 더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항상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나를 믿으면 크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는 결국 공적 자금과 조직을 사유화하고 삼남 문현진 씨와 함께 참 아버님을 부정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떠났다고 해도 냉정하게 돌아보면 걱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영계의 법정에 홀로 서야만 한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죠. 참 아버님을 부정하고 늙어서 정신이 없다고 폄훼하고 법정에서 싸웠던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참 아버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에게는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참 아버님이 재림 주님인 것은 부정할 수 없으니 이제는 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참 아버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충신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변명하려고 쓴 책이 사필 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아주 유사한 케이스가 김영희 씨입니다. 독생녀 밑에서 10여 년간 요직을 거치면서 참 아버님의 8대 교제 교본을 앞장서서 파괴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한 자라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 수정이 옳았다고 우기던 사람이 영계가 가까우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갑자기 독생녀에게 방귀를 들고 뛰쳐나와서 섭리의 진실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도 역시 나는 참 아버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만고의 충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그 문제는 참 아버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고 대신자 상속자이신 문형진 이대왕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참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두 양반이니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겠습니다. 보면 누구보다도 참 아버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따르던 사람들이 사탄의 꼬임에 잘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누시엘이 배신했고 예수님 때도 신임받던 제자 가롯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참 아버님과 50년을 동고동락했던 한씨 어머니가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의 제자 박정화 씨도 곽정환 씨도 김영희 씨도 모두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항상 중심 존재와 가까운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 존재와 가까이 있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비범한 인물이라는 착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식구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 자기는 일반 식구보다 하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신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심 존재도 자기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고 궁금을 어느 정도 사유화해도 나는 괜찮다는 생각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중심 존재로부터 외면을 당했다고 느끼거나 질책을 받으면 회개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반발심이 생기고 그것이 발전하여 중심 존재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때는 이것이 사탄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이렇게 불평불만이나 섭섭함의 감정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잠식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중심 존재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절대신앙과 절대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섭섭함을 잘 극복하고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을 세우실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성별하셔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상징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실제로 기름을 붓기보다는 성령을 주시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2009년 1월 세 차례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 재림 메시아께서
문형진님에게 기름 부음을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시고 축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재림 메시아의 섭리가 지상에 정착하는 기본 조건은 3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문형진님에게 왕관을 씌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해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참 아버님, 문형진님, 문신주님으로 이어지는 3대 왕권의 수립이 승리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이라고 하여 행사를 치른 것입니다. 메시아가 왕관을 씌워주셨다는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가장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행사를 통하여 문형진님은 장자권을 복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복귀하지 못하면 직계가 되지 못하여 섭리를 이어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왕의 왕 해방권 대관식을 불신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결과로 됩니다. 여러분이 문형진님이 참 아버님의 후계자라는 말씀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명분을 찾는다면 하늘의 섭리를 부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 부정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깨져나가나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참 부모님 선포문을 통해서 문형진님에게 대신자 상속자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셨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대신자란 영계의 참 아버님 만왕의 왕께서 쓰시는 실체의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상속자란 재림 주님의 섭리를 상속받은 중심 존재란 의미입니다. 물론 상속이 공적 자금과 천정궁과 같은 건물과 조직을 물려받았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것은 중심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이미 침범당한 물건들은 천일국 2대 왕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문형진님은 대신자 상속자로서 천정궁을 떠나 광야로 나왔지만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연연하는 인간들을 소인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정연합 독생녀와 곽그룹의 문 회장은 돈을 누가 소유하는가로 10년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쩐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천일국 건설 위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 아버님께서 재림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실체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노정과 그 뜻을 이어받은 3대 왕권의 길에 대해서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말씀 전체가 당신이 받아들이기 좋은 말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들이 비록 광야에 계신 대신자 후계자인 문형진님의 주변에서 함께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쓸쓸하고 외로움을 타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이상천국
그 지상천국 건설을 저희들의 꿈으로 삼고 전진하는, 저희 인생은 짧지만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지만 천일국 이대왕님을 모시는 그러한 입장에서 저희들은 부족함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능력을 저희들이 간구하고, 저희들이 저희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이대왕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참 아버님과 3대 왕권을 증거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늘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축복 중심가정 권영필 모리타 유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려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